이사야 17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아람의 수도. 1절에 보시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에 대한 경고죠. 다메섹은 그 아람, 수리아의 수도인데, 그 다메섹, 아람이 이제 굉장히 힘을 얻으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치려고 했던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겠다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장차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또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루실 일 말씀하시고 또 이루시고 또 이룬 걸 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 관해서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시죠. 1절에 다시 보시면 보라라가 나오죠.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보라,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또 말씀하시고, 또 9절에도 보시면 그날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서 앞을 보시고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하시죠. 어떤 건 좋은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건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다메섹을 향한 경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에서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의 패턴 중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는데,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날에 되면 이렇게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어떤 패턴을 잘 읽어보는 게 좋죠. 패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일정 하나님이 움직이는 패턴을 이렇게 원리라고 얘기하시죠. 일정한 원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패턴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들을 이렇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항상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계획하신다. 플랜을 가지고 계시죠. 일종의 말하면 꿈이죠. 꿈을 가지고 계시고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항상 앞을 내다보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미리 보신다. 또 미리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이제 주위에 어떤 분들을 만났을 때 충동적으로 일을 하거나 또 충동적으로 짜증을 부리거나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인시큐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관성 있는 사람, 일관성, consistency.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인시큐어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자녀를 만들어낸 것은 그렇게 일관성이 없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부모 때문에 그런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요즘 인시큐어 하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한데, 그 불안해한 이유는 부모들이 일정한 가치관이나 일정한 그런 원리를 따라 생활하지 않냐고 충동적으로 막 하는 거죠. 뭐 기분 좋으면 잘못해도 가만두고, 본인이 기분 나쁘거나 부부싸움 하게 되면 왜는 아이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신경질을 부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시큐어 하는 거죠. 불안해하는 거죠. 건강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많은 경우에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미래가 결정이 되거든요.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감정이나 충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교회도 너무 어렵고, 그냥 뭐, 나라도 어렵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신뢰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가 안전하죠? 하나님은 아주 일관성이 있으세요.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시고, 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지키잖아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사람은 버리잖아요. 부모도 자녀를 버리잖아요. 시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일관성, 성품의 일관성, 그러니까 성실성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성실함. 또 어떤 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경고는 하시지만 어떤 건 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돌이키시는 것도 보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것은 긍휼이고, 일정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할 때도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절에 보시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머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아로엘의 성읍들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던 성읍들이에요. 근데 그런 성읍들도 버림을 당할 것이다. 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죠.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는 사마리아였죠. 근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아람과 연합해서 이제 남유다를 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그들을 때문에 지금 다메섹 아람이 멸망을 당하고 아로엘이 이제 방패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새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한 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 담겨진 일정한 일관성들을 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죠? 간단하죠. 신뢰라는 것은 성실성이 있는 거죠. 성실한 걸 보면서 신뢰하는 거죠. 일관성이 있고 늘 한결같음, 변함없는 어떤 것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인격의 성실함,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신뢰를 얻죠. 저분은 예측할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일관성을 갖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자기 백성 인도할 때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또 미리 보여주시고 때로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저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일을 하는데요, 목회자들이 일정한 지침을 줍니다. 이런 일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제가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얘기한 것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제가 물어보죠. 그래서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안 됐는지를 물어보고, 그 이유가 정당하면 또 책망하지 않죠. 책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런 지침을 내렸더라도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일정한 이제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무엇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건 보통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 또 성도를 잘 돌보는 것.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려운 성도를 잘 돌보면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점수를 많이 줍니다. 네, 많이 줍니다. 훌륭하다고. 이렇게 뭐 실력이나 능력이라는 것은 목회자들은 이제 계속 쌓으면 되지만, 성품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고 쉽게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일관성 있게 제가 하죠. 수고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보상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관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부분인가를 이제 보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신다는 거죠. 3절 4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4절을 보시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에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과 야곱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거둬가시는 거죠. 어디를 보면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6절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보통 영광이나 영화라는 것은 이제 성경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묘사를 하고 있죠. 영광이라는 것은 풍요함, 풍성함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죠. 하나님 영화롭다 이런 것은 이제 풍요로움, 그리고 풍성함 또는 너그러움, 관용이라는 것, 또 이렇게 충만함, 번영스러움 이런 것들이죠. 또 크게 되는 것, 또 강하게 되는 것, 또 명성을 떨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그것이 영화롭게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황폐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 영광이 함께 할 때 영화스러워지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구약에 보면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잖아요. 영광이 떠나니까 성전도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때 놀라운 이제 복이 임하죠. 풍성한 복이 많은데 성경에 보면 크게 하심도 또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고 크게 할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죠. 여기 보면 이제
잘 보시면요,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추수할 때 풍성하게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추수할 때 이삭을 벨 때 낫을 쓰잖아요. 낫을 쓰는데 거두기 별로 없는 거예요. 낫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도 추수할 게 없으니까. 낫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손으로 그냥 비비는 거죠. 거기다 르바임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해가지고 주로 곡식을 주워서 먹고 사는데, 그렇게 부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둬가시니까 이 풍성한 곡식을 거두지 못하니까 뭐 그냥 곡식이 몇 개 골라가지고 그리고 손으로 그냥 비비는 거죠. 그리고 르바임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처럼 겨우 이제 곡식을 이렇게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사는 이런 모습들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교의 일을 이룰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잖아요. 요즘 조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욕을 좀 먹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구제를 하는 나라입니다. 최고로 많은 구제를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굉장합니다. 네. 하나님이 미국 사람들이 좀 많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서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또 아직도 교회들이요, 이렇게 이머징 처치라고 그러는데 새롭게 일어난 교회들이요 굉장히 잘 됩니다. 네. 한국은 이 이머징 처치가 많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잘 됩니다. 새롭게 일어난 교회들 가운데 뭐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부흥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기 원하시는 나라나 민족들은 부흥을 주시는 거죠. 우리 민족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참 진짜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그런 때들, 산기도의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이잖아요. 철학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하고, 산마다 기도원이 있고, 그리고 한국을 내려서자마자 그 엄청난 십자가들을 보았던 그런 부강의 때가 있었는데, 요즘 많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실 때는 이제 그때는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6절도 보면은 이 과수원,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풍성하지 않는 거죠. 슬픈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현상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떠나는 게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나 또는 쓰시는 교회들이나 또 쓰시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번성이 이루어지는데, 이사야 26장 15절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되면 지경을 넓히시고 또 나라를 크게 하시고 또 모든 보화가 이스라엘 찾아오게 하시고, 이사야 60장, 6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빛을 발하게 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광야가 삼림, 엄청난 숲이 우거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늘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럽도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 놀라운 교회들.
또 한국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동안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아직도 한국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수도 있고 또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You will be blessing to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덩어리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놀라게 축복, 영적인 축복도 해주지만은 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풍성한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세요. 아주 충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거두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보면 이제 그 하나님 영광을 거두셨던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거죠. 8절과 9절에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성막 거기를 떠나서 스스로 만든 제단, 스스로 만든 우상에게 이제 예배를 하고 경배를 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숯불 속의 처소 같은 것은 작은 산꼭대기에 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길 또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스스로가 만든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경배했던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거둬가셨다는 거죠.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성경 나오잖아요. 내가 놀라운 재물을 가져오는데 밤낮 싸우는구나. 내가 그 예배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태도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를 드리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경청하는지 이거 다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아는 게 필요하죠. 우리는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바라보아서는 안 될 대상을 자꾸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잘못된 장소를 가까이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11절을 보시면 10절이죠. 10절을 보시면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정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묵상하고 또 성경 전체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망각하고
기억해서는 안 될 것들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뭔가 노예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 중에 있는 걸 건져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함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애굽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기 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서는 안 될 걸 기억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나간 과거죠. 지나간 과거인데 좋은 과거가 아니라 좋지 않은 과거들, 실수나 실패나 상처나 아픔들, 인간이기 때문에 기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기억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를 꽉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중요하지만 어떤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소멸시키는 그런 과거의 기억들, 이 기억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치유되지 않은 기억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딱 붙잡고 가는 거죠. 어떤 그런 과거의 실수나 실패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회개하고 또 치유를 받아서 이게 치유가 딱 떨쳐버려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과거 가운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아주 지금 만지니까 안 좋은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만지었더니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좋아요. 아까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어떤 상처나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가 되면 자유케 되거든요. 근데 치유가 안 되면 그것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리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는 수치스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건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또는 삶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아이들이 또 자유케 되잖아요. 제가 그걸 시도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지금까지 키우면서 한번 용서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경험하죠. 아, 아빠는 용서하면 잊어버리는구나. 그리고 용서받은 것은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구나. 이렇게 경험을 한 거죠. 언급하지 않아요. 너는 또 그러냐?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지나간 과거의 실수나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진정하게 상한 심령으로 고백하고 아파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의 어떤 아픈 것들이 기억이 날 수 있지만 치유가 되면요, 그 기억이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기억은 하지만 치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컴플리트리 자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한 또 꿈을 꾸게 또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필요 없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거나 기억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기억할 것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그리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구속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망각해버린 거죠.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데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을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꾸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지나간 과거를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가능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기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기억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나간 과거의
잘못된 기억들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억압된 기억, 옛날에 지었던 죄나 받은 상처로 억압되어 있는 기억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치유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죠. 뭐든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욕심이거나 집착이거나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만족을 몰라요. 자족할 줄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뭔가 붙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자유로워야 돼요. 살아가면서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지나간 상처와 실패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돼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독이 돼서는 안 되도록.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충분히 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섬김에 이르러야 돼요. 섬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만났을 때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해를 해요, 이해를.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예, 그리고 진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자유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세요. 진흙탕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 와서 건져내 꺼내줘야 되거든요. 꺼내줘야 되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의 진정한 면모를 모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번 드렸죠. 어떤 사자가 양들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양처럼 매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죠. 그때 밖에 있던 사자가 보니까 아니 양들과 함께 사자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자가 가서 얘기하죠. 사자한테 너 사자다. 그랬더니 자기 양이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못 보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자가 큰 사자가 이 어린 사자를 데리고 시내가로 가죠. 시내가로 가서 보여주는 거죠. 목을 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 사자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사자의 소리를 크게 온 정글이 떠나가도록, 옛날에는 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 하다가 이분은 큰 표고하는 소리를 낸 거죠. 네. 그 순간 모든 게 다 눈이 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딱 열면 더 이상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죠. 원래 기독교는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자꾸 앞을 보는 거예요. 불교는 윤회설이에요. 옛날에 사람이 있다가 기묘가 되었다. 기묘가 됐다. 사람도 되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정말을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면 천국에 가는 거, 이렇게 일정한 앞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죠. 근데 세상의 종교나 도를 닦는 불교 같은 경우는요, 자꾸 그걸 강조하죠. 어떻게 강조하냐면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다. 물론 지금 이 주장은 중요하죠. 기독교도 그런 뜻을 우리가 가끔 설명하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항상 미래지향적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만 장차 내가 개바가 되리라. 장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I will make you.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장차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장차 위대하게 될 것이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를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또 더 나은 미래를, 더 위대한 미래를, 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자꾸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망각했다. 기억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은 기억해야 된다. 기억한다는 것은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 기념일을 기억한다. 그것은 결혼 기념일 때 처음 결혼했던 그 사랑을 다시 재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행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행하여 기억하라. Remembrance of me. 그것은 뭐냐면 계속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때, 그 다음 주 설교할 때
앞으로 2주 후 설교할 때 이제 기억에 관한 상처의 치유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말고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이게 네, 네. 이제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아주 멀리 보는 사람. 이 하나님을 알면요. 이게 그리고 또 보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려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게 있는데 모든 지혜와 모든 풍요로움과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뭐 원하시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지 아니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성경 암송해야 돼요. 성경 암송 안 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거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김과장을 마음에 둬, 김과장을 마음에 두시고 묵상하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지혜와 또 좋은 언어들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읽는 것,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다 처음에 성장할 때 어린아이 0살부터 한 3살까지는요, 5살까지는 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흉내내는 거죠. 카피하는 거죠. 패턴을 이렇게 흉내내다가 만들어져 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또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의 반석, 영원한 반석이 하나님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두고요. 또 찬송도 자꾸 마음에 둬야 돼요. 그 찬송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게 돼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한국에, 이분이 시를 참 잘 쓰세요. 궁금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시를 잘 쓰시나? 근데 지난번에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같이 집회하고 함께 이제 한 4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같이 오게 됐어요. 이제 차가 오는데 저녁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얘기 하다가 이제 그것도 길어지니까 뭐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은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 목사님 노래를 잘 하시는 거예요. 아주 걸쭉하게 그렇게 노래 잘하는지 몰랐거든요. 노래를 하는데 동요를 부르는 거예요. 동요를요. 동요를 끝없이 부르는 거예요. 몇 시간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십 곡 이상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시인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래 이 동요나 이런 좋은 노래들은요 다 시거든요. 그 놀라운 동요들을 그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의 그 언어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더 회복할 수 있는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7절 보니까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를 뵙겠고, 하나님을 지으신 이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이사야서 보면 자주 표현되는 말이 내가 너를 만들었고 창조하였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또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보라. 또 거룩하신 이 이사야 6장에 나오지만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아세라와
그리고 이 바알의 제단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앙망할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의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사시는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건데 그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이사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은 자라는 거죠. 남은 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 후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걸 자꾸 보여줘요. 이사야의 중요한 것은 남은 자인데, 여기 6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상을 주었는데 그 중에 좀 남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조금 남아있다는 거죠.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을 또 좀 잃어버릴 때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겠다는, 그 영광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에서 보면 남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더라도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겠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남은 자 가운데 남은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영광을 회복하는데,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원리는 뭐냐면, 가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좀 책망하시거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거나 사랑이 때문에 가끔 영광을 거두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 근데 그렇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룻이라는 여인과 나오미를 아시잖아요. 룻게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갔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그랬더니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근데 그것은 놀라운 표현을 해요. 나오미가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 나를 치셨고 나를 이렇게 풍요했던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하면서 그 고백했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전능자라는 이름이에요. 이 전능자라는 이름이 엘샤다이. 거기는 이제 히브리를 보니까 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날 때 엘샤다이인데 샤다이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놀라운 역전을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놀라운 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 남은 걸 가지고 뭘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은 걸. 사람 대부분 보면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면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저도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어렸을 때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인벤토리를 점검해 보니까 내가 다 잃어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또 내 가족이 있더라고요. 또 저를 아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니까 내가 결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저 뭐 가진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뭐 그런데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르밧가보가 그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엘리야가 얘기한 게 뭐죠? 너 떡 한 쪽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르밧가가 하는 말이 이제 내가
가루의 마지막 가루가 있고 기름병의 마지막이 있는데 그거 먹고 지금 아들하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걸 가져오라는 거야. 그걸 먹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많이 하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마지막 남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네, 한 생도의 아내가 에리스 찾아오잖아요. 지금 빚이셔가지고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 남편이 신학교 선지자였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니까요. 근데 죽었는데 이제 빚이 많아가지고 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물어보죠?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기름 한 병입니다. 바로 그거. 이곳에서 그릇을 빌렸다가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그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 그 남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시작하는 거. 지나간 거, 잃어버린 거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지나간 상처들, 아픔들 아무리 곱씹어봐야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셔야 돼. 내적 치유 받으셔야 돼.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모든 상처, 아픔들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상처를 거기서 끝낸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기독교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다고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상처를 진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슬픔이 변하여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God turned my wailing into dancing.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God removed my sackcloth.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지나간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처가 진주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 교도 보세요. 지금 한 8년 됐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거기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뭔가, 거기로부터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하신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하신 일들이 다 이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이 공격하니까 그래서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 의지하다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아수르가 결국 유다를 또 진짜 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막아줘서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여기 10절 11절 보세요. 마무리할게요 이제.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러면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정하는도다. 이게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기뻐하는 나무, 이방 나무까지도 갖다가 이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무가 뭐냐면 아수르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1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들고 아침에 내시가 달벼락을 하시나,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근심과 심한 슬픔에 나의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왜냐하면 그 아수르가 와가지고 18만 8천 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왕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이방, 여기 보면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정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의지했거든요.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천사에 의해서 하룻밤에 그냥 망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 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시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가장 아직 남아준 게 뭔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영광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